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제2장 8절이야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 가까운 곳에 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는 동남아에서 온 여성, 아마 동남아에서 온 것처럼 이제 보이는 한 여성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빙과 설거지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몇 주 전에 식사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다른 게 나왔어요. 종업원에게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이 종업원을 아주 쥐잡듯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주문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찌나 혼을 내는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고 그냥 먹을 걸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 여성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야단을 맞으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지난 추석에 이 여종업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들 그래도 이제 가족들과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또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 타향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향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아마 그런 다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거의 6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54만 명 정도는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3D 업종에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이 험한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삶의 희망이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만 하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날까지 어떠한 차별이 있어도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겠죠.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걸려도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치료는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한 후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방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일하는 곳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별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감염이 돼도 알리지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외국에 와서 또는 타향에 가서 낯선 곳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이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살기 위해서 이 가족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낙심이 이만저만 크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내가 가진 것은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풀칠은 하겠지. 아마 그 생각이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마라. 이곳에 남아라. 너희들 아직 젊잖아. 여기에서 새 출발해라. 나 따라가도 내가 너희들 책임질 수도 없고 너희들 앞에는 고생길밖에 없으니 이곳에서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새 출발해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으니까 나오미 따라가면은 고생길이 훤합니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든 살겠지만 너희들의 그 창창한 앞날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따라오지 마라.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며느리 룻이 고집을 부리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정말 무겁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모압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살기는커녕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떠나온 곳,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기대에 차야 되겠는데 하나도 안 기쁩니다. 무겁습니다. 절망과 수치심 뿐입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떠들썩하게 환영을 하는데 이 나오미가 말하죠.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이제부터 나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비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내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입니다.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이제 마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라는요,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에 모압으로 갔지만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괴로움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한 사람, 탕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상속을 받죠. 큰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기뻤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지는 않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자녀들도 결혼시켰으니까 그 며느리를 보면서 또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행복한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덜컥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내 인생에 남은 것은 고통뿐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같지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괴로움만 남은 인생, 마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라의 나오미,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의 나오미를 위해서 새로운 기쁨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도요,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를 의지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룻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따라온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빈털터리였던 것처럼 룻도 빈털터리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룻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룻의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계십니다.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이게 룻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룻과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이라 그랬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죠. 그런데 마침 보리 추수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룻이 밭으로 나간 이유는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추수꾼으로 자기를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그냥 추수꾼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밭에 흘리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추수할 때 한 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추수할 때에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두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나그네들이 주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추수할 때에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그대로 버려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줍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눈에 띄었을 겁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것을 봤어요.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낯선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은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래?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룻을 격려합니다. 참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이 많을 텐데 참 그래도 이제 열심히 살아, 뭐 그런 식으로의 격려를 하는 거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배려를 해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죠. 어찌해서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여인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두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그것을 죽도록 해줘라. 그리고 꾸짖지 마라.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돕되 수치스럽지 않게 배려하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도우라는 겁니다. 이런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은혜 베푸는 자의 지혜를 배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배려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보아스에게서 봅니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표시할 때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돕는 거죠. 친절하게 대하되 이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돕는 것. 이게 보아스가 가진 은혜 베푸는 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로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로 이 룻이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삭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품에 가득 안고 정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어머니, 자 이렇게 많은 이삭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보고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에 살아있는 자는 이 룻과 나오미를 말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남편과 아들들을 말해요.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도 보아스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잘하더니 그렇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행동에 대해서 룻도 감사하고 나오미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은혜를 베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룻이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된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이 은혜, 보아스가 베푼 친절, 보아스의 배려, 그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은혜의 본질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 은혜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헨이라고 그럽니다. 헨. 헬라어는 이제 그라티아죠.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헨을 favor라고 번역을 합니다. 호의, 친절 그런 뜻이죠. 호의를 가지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호의를 베풀 때에 룻을 배려하면서 베풀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 룻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해 주죠. 그를 인정을 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한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가요, 나오미와 룻을 살린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던 나오미가 이제 마라가 아닌 진정한 나오미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후 룻기를 우리가 계속 읽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그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은혜 베푼 자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정말 지혜롭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일은, 보아스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룻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호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배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힘든 괴로움의 날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오미가 나에게 있는 것은 이 괴로움과 고통 마라밖에 없다고 그렇게 탄식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날이라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내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는 함께 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셨고, 룻을 존중하셨고, 룻을 격려하시고, 룻을 배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 그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더 이상 내 인생은 기쁨이 없고 슬픔뿐이라고, 괴로움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룻을 그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많은 것이 힘든 그런 때이지만은, 정말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룻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나오미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아니라 정말 소망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룻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 가운데에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나 돌아올 때는 절망과 괴로움밖에 없었던 나오미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오미였습니다. 스스로 말하라고 자기 자신을 자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오미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은혜의 사람 룻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셨고 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라의 처지일지 몰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멸시를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려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의 찬송이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저 하늘나라 향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